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 부실 공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부실 공사가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품질이 나쁜 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할 때 이 부실 공사가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설계도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그것을 건물을 짓는 사람의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설계도와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기둥이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벽에서 막 떨어지죠. 네. 이 부실 공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건물 안에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부실 공사는 이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부실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알고도 부실 공사를 한 거니까. 그렇다는 것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부실 공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설계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든지 다르게 시공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하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잘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함,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후에 바로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드세요. 3일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 놓치지 않고 다 드세요라고 설명해 줬어요. 집으로 갔는데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한참을 약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먹었어요. 이틀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는 정확하게 처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약도 괜찮은 곳을 좋은 곳으로 처방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약이 좋아도 처방한 대로 하지 않으면 빨리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질병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더 그냥 아프고 지나갈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그런데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한 대로 하지 않으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버지 하고 가지 않아요. 둘째는요, 싫어요 하고 뉘우치고 갑니다. 이 첫째 아들을 보니까 첫째 아들은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첫째 아들은 잘했어요. 네, 아버지 하고 마치 정말로 갈 것처럼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신앙에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함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하세요. 아니,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는 우선은 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고는 있지만 주님 하고 주님을 찾고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제 뜻 이루어주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하고 내 것, 일방적으로 내 것은 얘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지 않으니 뜻대로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데 어느 곳에 집을 지어야 튼튼한지를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솝우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돼지는 집을 지었는데 무엇으로 지었냐면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요.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이 첫째 돼지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째 돼지 이 집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안 열어주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바람을 후 불었더니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푸라기로 지어서. 둘째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둘째 집은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나뭇가지. 이번에도 늑대가 후 불었더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셋째 돼지 집으로 간 거예요. 벽돌집이잖아요. 가서 이제 늑대가 후 불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첫째와 둘째는 쉽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셋째 돼지는요, 좀 힘들게, 그렇죠? 정성스럽게 지었더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실공사는 설계도대로 바르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설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실공사입니다. 결국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정직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행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지혜롭게 하신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행할 때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직함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 돼지는, 그렇죠? 셋째 돼지는 첫째와 둘째 돼지를 늑대로부터 보호했잖아요. 자기 자신만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또 형들까지도 다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총리가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제 풍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거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통해서 풍년이 있을 동안에 거기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흉년이 이제 7년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다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동생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형제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볼 수 있었어요. 저 사람 참 특별하다. 저 사람 믿는 신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 요셉에게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매우 지혜롭게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는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 앞에서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고자 우리가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7년,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어떻게 지나가지? 이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비, 홍수, 이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늑대라고 할 수 있죠. 늑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집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반석 위에 세운 이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견고하게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박해와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 누가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정말로 죽었다라고 할 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원망도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견고하게 또 단단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뜻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그렇죠?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가 죽었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담이 컸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잘 설득하면서 갈 수 있을까?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아니, 모세 때에도 모세도 막 모세한테 원망했는데 나한테도 원망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었을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경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경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지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었고 돌밭에 뿌려졌고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돌밭에 뿌려졌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듣긴 했어요. 그래서 기쁨도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럼 무엇이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냥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2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것으로 끝났다면 쉽게 무너집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견고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주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설계도는 완벽해도 설계도대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설계도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야, 설계도 좋다, 멋진 건물이 될 거야. 그런데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아니면 질이 떨어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은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